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은 천국의 삶을 결국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누리며 또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이루며 삽시다, 천국이 소망하며 삽시다 하면 당장 하늘에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천국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당장 하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이상향을 꿈꾸는데, 그 말은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천국을 꿈꾸세요 했을 때 당장 내 삶이 떠올라진다면 지금이 천국이라는 뜻이겠지만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 이제 천국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습니다. 막 시온성에 구름이 막 떠있고 빛이 비치고 황금으로 도로가 깔려있고 그런 곳을 우리가 흔히 꿈꿉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겠지. 그런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상상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리처드 메드슨의 책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천국 예배에서 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삽니다. 오늘 천국으로 살고 내일 또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이라면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천국입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물고 먹으면, 물 어떻고 싸우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면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을 누리고 사시기를,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런데 언제 자유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떻게 자유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모습을 저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익숙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 것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면 그 당장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음이가 조금 더 어릴 때, 나이나 아직 말을 못할 때, 그때 제주도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너무 아침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갈 수가 없어서 전날 미리 갔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숙소가 공항이 보이는 숙소였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창문을 열었더니 공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석양이 약간 있고 앞에는 활주로가 보이고 비행기가 날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나은이가 말합니다. 아빠, 여기가 천국인가 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서 비행기 보신 적 있으세요? 녹전지에서 비행기를 못 봐요. 그렇게 1, 2년 살다 보니까 내가 비행기에 대한 환상도 있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거리고 석양도 비치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나 봐요. 지금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여기가 천국인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도 천국이고 다 천국이야. 네, 오늘은 더 그걸 알게 하시나 봐. 뭐라는 식으로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천국이 아닐까요? 거기도 천국이었지만 그곳에서 주는 천국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고 확 트인 것이 천국이지 싶다가도 여기 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행복은, 그 자유는 당장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일상은 자유가 아닌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행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매여 있어서 너무 힘든데 그것이 또 행복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하원 시간, 학원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또
변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병원 가는 시간, 아이들이 어디 가고 싶다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들의 가족 시간은 다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저희 아내에게 나은이가 어디 아프대요 하면 5일전 다 취소. 저희 나은이가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이 와야 된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날 오전 일정도 다 취소입니다. 아이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불행하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냐? 저는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는 시집 가겠다고 하겠지. 저는 보낼 생각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할 것이고 또 제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 가족으로 매여 있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 이 행복은 매여 있어도 행복이고 매여 있지 않아도 행복입니다. 벗어날 때의 행복도 있지만 또 매여야 행복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러합니다. 벗어나야 행복이지만 또 매여 있어야 행복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행복일 수 있습니다. 자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롭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롭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율법부터 떠나는 자유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바로 앞절 말씀에서 조금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자유롭다. 너희가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13절에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결국 서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매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 마음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에게 종로를 타고 서로의 사랑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지만 또 서로에게 매임으로 자유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순교자 기념주를 보내면서 28세에 에콰도르에서 저항하지 않고 순교했던
짐 엘리엇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20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합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뚫으셔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 쓰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천국이고 또 주님에게 매이는 천국이고 또 서로에게 매임으로 그 천국을 전해주는 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섬김의 삶으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유하시고 자유를 전해주시고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그 선물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함께 주는 선물, 그 자유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락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얻는 동시에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섬깁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 백성이니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니 천국의 이웃이 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언젠가 천국의 백성이 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사랑하며 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면 사랑의 종류로 가라는 말씀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한 가지로 줄이자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고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먼저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만나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통해 예수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랑을 퍼뜨려라. 너를 만난 이가 더 행복해지지 않고서는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의하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 하시기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예수님과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날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천국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다면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것이고 온전한 자유와 기쁨은 더욱 넘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한 공동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 그러하게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시기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 살아가면 그곳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자유롭게 살다 보니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길, 곧 성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도로서 성령의 길에 걸어가고 그 길에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천국의 일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강의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욱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가르쳐 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성령의 보호하심, 은혜 주심, 가르쳐 주심에 대한 기도는 오늘까지만 고민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라고 이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시든지 어디 잘 붙이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살 준비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내내 가지고 다니시든지 어디 잘 보이는 데 붙이셔서 날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가르쳐 주심을 누리시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해 사랑을 구하시고 이번 한 주만큼은 가족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은 꼭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요거 중에 할 수 있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동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송지사님 집에 가서 하셔야 돼. 집에 가서 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꼭 사랑으로 섬기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인데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봉투가 들어있을 텐데 그냥 빈 봉투 내지 마시고 뒷면에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지난 6개월의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빈 봉투 그냥 돈만 내셔도 헌금만 하셔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헌금에 감사의 제목이 담길 때 더 그 헌금이 그 맥주감사 헌금이 주님 보시기에 빛난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감사 헌금 봉투에 뒷면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으셔도 되고 적지 못하시게 되면 저에게 말씀을 알로 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께서 그 감사가 고백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동행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유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따라 걸어가며 더욱 자유하시고
그 자유로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늘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